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좀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전도자죠.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또 긴 시간도 아니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막 흰머리, 뽀글뽀글 흰머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뇌를 많이 활용했다, 왕성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과학자가 이 아인슈타인의 그 뇌를 화장하기 전에 뇌를 훔쳐갔죠. 네, 훔쳐가서 이제 연구하겠다고. 그만큼 이제 훌륭했던 인물이긴 한데요. 똑똑했던 인물이긴 한데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은요, IQ가 250인가 300 정도인가 그렇게 기록에 남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말씀도 드렸죠. 루시라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우리나라 배우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인간은 우리 그 내외에 뇌를 한 10%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정확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뇌를 한 10% 정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 뇌를 한 100%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그 여주인공이 뇌를 이제 10% 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 24%, 또 40%, 100%까지 활용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능력 같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그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이제 그런 상상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 이 뇌가 사실은 꺼내보면은 얼마 안 됩니다. 한 400g 정도 될까요? 한 400~500g 정도? 그럼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근도 안 돼요. 근데 그 뇌에 굉장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인간이 그만큼 사실은 대단한 존재이긴 합니다. 인간의 최대 나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나이는 122세. 기네스북이에요. 중국에는 한 250살 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 보니까 한 122세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또 인간의 스피드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m 달리기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누굽니까? 네? 칼 루이스요? 칼 루이스는 옛날 사람, 옛날에 잘 뛰었던 사람인데 88 올림픽 뭐 그때쯤 사람 아닙니까? 칼 루이스. 지금 그 기록을 넘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린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빠르다고 불리는 사람, 100m도 그렇고 200m도 그렇고 신기록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들어봤을 건데, 제스처 굉장히 재밌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름은 모르시겠어요? 우사인 볼트. 네. 그 사람이 100m를 9.58 초에 뛴다고 하더라고요. 9.58. 여러분들은 100m 몇 초에 뛰시나요? 진짜 열심히 뛰어봤자 진짜 14초, 15초. 열심히 뛰어도,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도. 뭐 어떤 분들은 뭐 24초 막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빨리 달리는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뭐 동물들에 비할 건 아니죠. 동물들은 엄청 빠르죠. 하지만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 역도 선수들이 이 역기를 드는데 최대 몇 킬로 좀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주에도 이제 장미란 선수, 원주 출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역기를 들 때 지금 거의 뭐 세계 기록이 한 번에 뭐 인상, 용상 뭐 드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제 용상이 아마 더 무겁게 드는 것 같아요. 제일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게 대략 한 260kg. 한 260kg의 그 역기를 인간이 들 수 있다라고 해요. 기록상에 보면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인간도 사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인간이 사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지만, 그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온갖 고통당하고 결국엔 어디 가죠?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능력이 많은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 뭐 종교나 선행, 과학으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대신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도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몰라요. 교회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도 잘 모릅니다. 이 예수가 이러한 그리스도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착각합니까? 어떤 사회 정의 운동하는 그런 분으로, 또
박애주의 가지고 막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으로, 신비주의 하는 예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미래의 막 예언자 대신 예수로 착각을 합니다. 이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이제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엄청 화를 내면서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시나? 그래, 네 경상도 가시나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택시기사는 어디 가십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가시나 아시죠? 가시나가 이제 그 여자분들을 뜻한 말이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어디 가시나? 경상도 가시나다. 이게 뭡니까? 오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우스운 이런 상황들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오해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누리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죠?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 문제입니까? 요즘에 가장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아시죠? 뭐 연세대학교 이제 입학 등록금을 냈는데 등록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체가 안 돼 갖고 그래서 이제 등록이 취소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한참 이제 억울하다 뭐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또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한다, 뭐 재수하겠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나왔는데, 알고 보면 뭐 이런 돈 문제, 학교 문제, 이게 세상 문제가 아니라요, 알고 보면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교만해서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중심의 삶이죠. 이것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도 같습니다. 요즘 뭐 동성애,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 인권 얘기를 하는데, 인권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를 하는 거죠. 또 성공 중심의 삶입니다. 창세기 21장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 되냐면 12,00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혹시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론 저도 없습니다. 아직 저도 없지만 1년에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12,000명이나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박사학위를 받아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단은 지금도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 말씀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을 잡고 전쟁, 뭐 테러, 뭐 문제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이 사단은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된다고 하죠. 여러분, 어릴 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문화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릴 때요. 어제 초등전도학교 있었는데 그때 이제 CVDIP 송을 같이 배워보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불러볼 랩넌트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이제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다니엘이 저럴 친구가 아닌데. 초등학생 형 누나들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봐라.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CVDIP송을 계속 막 듣고 혼자 막 중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인 되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실은 달라요. 어릴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도 있지만 초등부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초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을 든든하게 해줘야 되는데 규모를 또 잘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기초 또 기본 훈련들이 이제 성경 읽기. 그래서 묵상하고 또 계속 우리 암송하잖아요. 암송하고 또 성공자의 규모를 갖춘다든가. 이제 좀 커서 중고 대청이 되잖아요. 중고 대청 때는 세상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고 대청 때 타락 문화, 또 밥 문화, 또 술 문화 이런 것이 이제 각인되면 결국엔 문제가 오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나타나냐면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성분들 이제 화장을 꼭 하시지 않습니까? 화장. 그래서 20대는 뭐예요? 화장. 말 그대로 화장하는 거고. 30대는 뭡니까? 30대는 분장. 40대는 뭘까요? 40대는 뭐겠습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50대는 치장. 안 되니까 이제 막 걸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걸어야 돼요. 60대는 뭐겠습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게 포장을 해도 속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겉보기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도요,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 문화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 문화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권에 있는 우리 초등 랩런트들 그렇게 살리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초등 전도학교 때요, 와보시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가실 거예요. 그 어린 랩넌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막 복음이 전달되고 이 친구들이 막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가지고 문화적인 것들을 별건 아니에요,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보는데 그냥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3번째 했지만 할 때마다 굉장히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정말 축복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러한 세상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문제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승리했죠. 그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거 붙잡았는데 승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이게 하나님 능력 중에 능력인데요.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거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안에 모든 보화 보물 지식 다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뭐 있습니까? 뭐 사단, 흑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을 때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날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집중의 응답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9절 11절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막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막 세워졌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이 능력을 찾을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 능력을 찾으시고 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 영적 시스템이 준비돼야 됩니다. 올해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이 틀이라는 게 뭡니까? 틀. 영어로 하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개인적으로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준비해놔야 돼요. 쭉 뭐 여러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세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계속 들을 때요,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자의 5가지 확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 가져야지 그냥은 안 돼요. 잘.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갖는다고 확신 갖는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럼 언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계속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스케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여러분들 스케줄 딱 체크하시면서, 왜 스케줄 체크하느냐?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케줄 체크하는 거는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스케줄 딱 짜면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우리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 1편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은 열매를 뜻하는데 이건 우리에겐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삼오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삼오늘.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에 관심 가질 때 형통케 되는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이미지화시키고 표현해내는 게 삼오늘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잘 할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오고 세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잘되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 하시는 가운데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강건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6번째 성경 암송입니다.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이 모세가요, 이 광야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후대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 받아서 한 맺힌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게 그게 신명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내가 체질돼야 후대들도 체질이 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뿌리 체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거 굉장히 잘했는데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잖아요. 말씀을 완전 각인시켰잖아요. 마지막 구원의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 랩런트들한테도 구원의 길 이제 나눠주면서 그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자. 이 아이들이요 이제 제법 막 그려요.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구원의 길 그려봐라 하는데 다니엘이 또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시켰어야 되는데 금방. 다른 애 먼저 시켰다가 그 다음엔 손을 안 들더라고요. 네. 네, 손은 들었어요. 구원의 길 뭔가 그려보겠다고. 아직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따라서 그리는 것조차도 사실 익숙치가 않아요. 어린 친구들은 보니까. 근데 이 계속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초등 랩런트랑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복음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아무나 뭐 만나게 하시겠나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지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간 개인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여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 전도자 랩런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